자, 반갑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번에 계속했던 분별 공독품을 이제 마치려고 그럽니다. 제 17장이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제 15장 분별 공독품 공부할 때는 그 전품, 그 전전품, 이거는 지금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믿고서 공부하고 뭐 기도하고 참선하고 그러는데 왜 그러는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이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경공부하는 건 경공부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경공부를 해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적어놓은 거 아닙니까?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더니 이런 안정감이 있고 이러한 이득이 있더라. 이래서 우리가 불교를 하게 되는 거고 경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왜 기도를 하면은 이게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은 좀 멀리 지나가고 그러는가? 이 경공부를 하면은 이 우주 법계가 나를 도와줘요. 그런 원리가 있어요. 우주 법계가 나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면은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좋고, 나쁜 일을 하면은, 악한 일을 하면은 그 결과가 안 좋듯이 우주 법계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혼자 힘으로 그걸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듣고서 그렇게 이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번에 이제 그 분별 공독품은 뭐냐면, 분별이란 그 우리 불교에서는 이렇게 나눈다는 뜻이 있었어요. 이렇게 나눈다. 그러니까 좋은 거와 나쁜 걸 나누고 긴 거와 짧은 걸 나누고, 그래서 옛날 이제 선사들은 나누면 이제 고통이 생긴다. 그래서 나누지 말라 이러는데, 여기에 분별 공독품은 이 우주 이치는 이렇게 원래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람 사는 것도 나눠져 있고 사시사철이 다 나눠져 있고 우주가 다 나눠져 있는데, 그 나눠져 있는 것을 잘 찾아서 내가 어디 부분에 속하는가, 그 일을 하면 우주 법계가 나를 참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할 때도 이제 나는 산업공상 중에 내가 사에 들어갈지 공에 들어갈지 상의 일을 해야, 그렇게 내가 맞는 일을 하면은 우주 법계가 날 도와줘서 일도 잘 되고 결과도 좋다는 것이고, 욕심에 의해서 또 평판에 의해서 무슨 또 인기에 의해서 내 갈 길, 나눠져 있는 것을 잘 모르고 그 욕심에 쫓아가면은 그 일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주 법계가 우리 나눠져 있는 것이 이제 사시사철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하는 일이 각각 다르는데, 겨울에 씨앗을 뿌릴 수 없듯이 그것은 봄에 뿌려야 된다. 이렇게 나눠져서 나누는 것을 잘 따라가는 것. 그러면 공덕이 생긴다는 거예요. 큰 이익이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큰 이익은 이제 부처님께서 분별 공덕품에서 12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왜 12가지로 이렇게 했나? 그 12가지로 공덕을 분별해 놓은 것은 이 부처님의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 정도에 따라서 12가지로 이렇게 분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아주 그냥 처음부터 그냥 의심 없이 확 믿는 사람이 있고, 좀 이제 부처님이 정말 계셔 안 계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처님이 뭐야 하고 아주 이렇게 멀리 가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따라서 이제 얻는 공덕이 각각 다르다. 그것이 이제 분별 공덕품입니다. 그럼 왜 분별 공덕품의 시작이 됐느냐 하면은, 우리가 첫 번째 이제 기억을 좀 되살리는 의미에서 우리가 종지용주품 제15장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타방세계에서 온 재래보살들이 이런 말씀을 부처님께 드립니다. 부처님이 멸도하신 후에 우리가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들을 다 교화하겠습니다. 이랬더니
부처님께서 그럴 필요 없다. 이 사바세계에는 자유 육만 항아사 보살들이 수없이 많아서 저희들이 잘 알아서 이제 내가 멸도 후에도 이 법화경을 잘 펼 것이다. 광선유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미륵보살을 비롯해서 많은 대중들이 아니 부처님이 언제 지금 법화경을 설한 지가 또 불교에 나와서 한 지가 이제 몇 년 안 되고 또 이제 80세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법화경을 설한 그때가 이제 8년 전이니까 멸도식이 8년 전이니까 42세 때부터 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72세 때부터 법화경을 하셨는데 언제 수많은 보살들을 교화해서 법화경을 광선유포하느냐 의심이 생겨서 이제 물어보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마치 25살 먹은 젊은이가 100살 먹은 노인 보고 저 사람은 내 아들이다 이러고 또 100살 먹은 그 노인은 25살 먹은 젊은이한테 전 내 아버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열애수량품에서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열애수량품에서 이제 그 해설을 쭉 해주세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알기를 이제 태자로 태어나가지고 가여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뭐 6년 각고 끝에 뭐 이렇게 안욕따라 삼백삼보리를 얻었다고 하지만 아니다. 나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안욕따라 삼백삼보리를 얻어서 부처가 됐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로 어떤 말씀을 드시냐면은 마치 1000만억 나이타 항아사 세계를 3000대천 세계를 어떤 사람이 먹을 만들어 가지고 가면서 가는 티끌을 만들어서 동쪽으로 가면서 한 점을 내리치고 또 얼마 가다가 또 한 점을 내리치고 그래서 그 먹이 다 하도록 갔다면은 너는 그걸도 계산할 수 있겠느냐 못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제자들이 그러거든요. 그만큼 나는 오래전부터 부처였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우리가 그 본래부터 부처였다는 것입니다. 아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오래전부터 부처였다. 본래 부처였다는 것이죠. 그럼 부처님께서 나는 이렇게 오래전부터 부처였고 어떤 힘이 있어서 니들 잘 날 말을 믿고 따르라. 그러면 니들한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럼 나를 칭찬해라. 나를 찬탄해라. 나를 공양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부처님께서는 어떤 말씀 뉘앙스를 주시냐면은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내가 수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 것은 너희들 수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나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불멸하다, 불생불멸이다는 존재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자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겁니다. 다른 종교는 위대한 어떤 힘이 있어서, 신이 있어서 그 신이 너희들을 다 보살펴 줄 것이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니다. 너희들 일은 너희들이 해결하고 원래 부처니까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 이것을 깨우쳐 주시는 게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그것을 믿고 어느 정도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는 부처고 무시무정이고 처음도 없고 종말도 없고 불생불면 나는 것도 없고 이제 멸하는 것도 없다는 것을 믿을 때 그 공덕이 와서 그 공덕이 1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그 12가지 중에 지난번 말씀을 드렸고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열애수량품에서 이제 그 비유를 드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아버지가 아주 좋은 의사인데 이제 아들들한테 약을 이제 먹으라 그랬더니 이제 본심을 조금 이제 잃지 않은 사람은 약을 먹어서 몸이 좋아졌고 본심을 많이 잃어버린 사람은 이제 그 쩔쩔매져 땅을 뭐 뒹굴고
약을 이제 찾으러 그러는데 약을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방편을 쓰시는데 멀리 타국에 가서 나 이제 죽었다. 그리고 기별을 보내지 않습니까? 전 이것을 방편을 왜 이런 나를 내가 죽었다, 멸도했다라고 방편을 쓰셨나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요새 저 여행 가면서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왜 다른 방편을 쓰시지 않으시고 왜 내가 죽었다라고 하셨나?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멸도하지 않는 존재인데 나는 멸도했다라고 말씀을 중생들한테 얘기를 한다. 그래야 이제 불이 나게 이제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부처님 말씀대로 공부도 하고 이제 좀 수행을 해야겠지.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겠다. 근데 그 이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대법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이가 많고 8, 90이 되면은 정신이 이상해져서 자꾸만 애들도 보고 야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자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나이로 자꾸 이제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좀 이렇게 이해 잘 못하는 애들은 아니 여기가 우리 집인데 어딜 자꾸 우리 집에 가자입니까? 그리고 아버지를 나무래지만 현명한 아들은 네 우리 집에 가야죠. 그리고 아버지를 업고 잘 못 끌으시니까 동네 한 바퀴로 휙 돌아온대. 그리고 다시 이렇게 자기 집에 안방에 모시면 이제 우리 집에 왔구나 이러신다는 거라. 이게 그런 나이가 된다는 거예요. 치매에 걸렸겠죠. 그러면 그 생각을 자꾸 하게 됐습니다. 아,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자는 것은 본심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본심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본심을 잃어버리고, 이제 동네 한 바퀴를 돌아서 온다는 건 뭐냐? 불성을 되찾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으로 오자는 건 뭐예요? 불성을 되찾는 거예요. 근데 불성을 되찾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내가 이제 불성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집을 떠날 때 조금 멀리 떠난 사람, 한 5리, 10리 떠나는 사람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게 본심을 덜 잃어버린 애예요. 근데 아주 멀리 떠났어. 부산이고 뭐 제주도고 멀리 떠나면 집에 오기가 귀찮아. 그래서 안 와. 그 본심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얘도 제도해야 되겠거든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럼 아버지가 어떤 말을 쓸까요, 그때? 나는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현실 생활에서 그렇습니다. 집에 10년, 20년 동안 안 오던 애들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장사치료로 오는 거예요. 부처님도 그 방편을 쓰신 거예요. 아, 부처님도 내가 멸도했다. 이래야 너희들이 이제 본심을 찾아서 법화경 공부를 잘 할 것이다. 이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한 중생, 어리석은 중생은 불성을 찾기가 힘든데 이제 그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멸도했다 하고 방편을 쓰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알아듣잖아요. 이제 중생들이 이제 부처님 말씀을 잘 알아들어서 이렇게 462쪽을 보면은 어떤 이들은 삼천대천 세계를 부순 가는 티끌수 보살들 삼천대천 세계를 부순 그리고 어떤 보살들은 사천세계를 부수고 또 어떤 보살은 팔생에 있어 사천하를 부수고 뭐 이렇게 부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맞아요. 부쉈다. 예, 부서워서. 그래서 저는 이 부서운 게 뭔가, 왜 부쉈다는 말씀을 들었나? 그래서 이제 12가지로 이제 뭐 부서서 됐거든요. 한입처럼 그런데, 예. 그런데, 이 부쉈다는 게 뭔가, 아니, 왜 부서우면 내가 이게 한 계단씩 올라가는 거예요, 부서서.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옛날에 대법사님하고 친구 같이 지내시던 김 회장님이 계셨어요. 김 회장님이 계신데, 그 김 회장님이 굉장히 아주 박식하세요. 그래서 법화경 공부를 한국 이렇게 해설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본 해설집으로 법화경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보는 사주책이 있는데 거기 천연색으로 이렇게 근데 그 집을 자주 성북동인데 자주 드날 거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연대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배라 이렇게 깍듯이 모셨는데 그분이 그 사주는 일본 귀족들이 보는 사주책이에요. 근데 그 사주는 아주 정확하대요. 그런 걸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같이 여기서 기도하고 뭐 경공부 이렇게 하다가 스승님은 현불사에 계세요. 그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전화 갑자기 거셔 공부하시다가 저 김 회장인데요. 지가 이거 부셨어요. 자꾸 부신 소리를 하세요. 그럼 뭘 부셨나 하면 가만히 들어보면 이제 두 분이 얘기를 하셔. 그러면 이제 얘기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미가 급하니까 택시를 불러. 그리고 현불사로 가셔. 그리고 두 분이 이제 막 이제 이거 가지고 한 귀절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부순다는 의미를 많이 들었어요. 부수는 게 뭔가 여기서 장애를 물리쳐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게 너무나 즐겁고 기뻐. 환희심이 일어나는 거야. 자기가 뭘 하나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 귀절 하나를. 그러니까 그 택시를 타고서 현불사를 가시는 거예요. 그럼 며칠 있다 또 오세요. 여기 오셔가지고 내가 했더니 내가 이겼어. 그러면 이제 아주 좋아서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부순다는 건 뭐냐? 삼천대체를 부수고 오는 우리 장애예요. 장애. 그 장애를 부순 거예요. 부숴서 내 것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야 부처님의 공덕이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순 그 공덕, 그 뭐 사람마다 각기 다르겠죠? 그 다른 것에 따라서 이제 분별적으로 나한테 그런 공덕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럼 어느 것은 뭐 좋고 어느 것은 하여르고 그런 게 없어요. 다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쉈다는 것을 이제 그런 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465쪽인데요. 465쪽. 이때 부처님이 미륵보살 마살에게 말씀하였다. 아일다여 내가 어떤 중생이 부처님 수명이 이와 같이 장구함을 듣고 한 생각이라도 믿음을 내면 그의 얻는 공덕은 한량이 없느니라.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백삼보리를 위하여 80만억 나이타겁 동안에 보시바람일, 지게바람일, 인욕바람일, 정진바람일, 선정바람일의 5바람일다를 행하고 반야바람일다만 제외한다면 이 공덕으로 앞의 공덕에 비하면 100분의 1, 1000분의 1, 100천만억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내지 산수와 비로도 알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 이제 공덕이 우리한테 어떤 공덕이 오나 이렇게 한번 보세요. 나는 이게 네 가지로 오늘 이제 프린트물이 이제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부처님이 수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진하게 믿는 사람이 있고 덜 진하게 믿는 사람이 있고 좀 믿거나 말거나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차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일념신의 처음에 일념신의는 뭐냐면 한 생각 믿은 거야. 법화경의 전때 있어서는 잘 모르지만 어느 기조를 보니까 내가 이거 맞아. 요런 생각만을 한 사람이라도 공덕이 크다는 거예요. 법화경은 잘 몰라요. 근데 뭐 한 구절 딱 보니까 이거 내가 이해할 수 있겠어. 이게 일념신이에요. 일념신이에요. 그게 어디냐 하면 한문경으로 지금 465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에 있습니다. 일념신해라. 한 생각 믿는 마음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뭐 법화경을 종전님한테
한 2, 30년씩 이상 배우고, 이 정도는 다 지났죠? 이 정도는 지났을 거예요. 이거부터 깊지? 내가 한 귀절 알고서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린 신나요, 그래서. 그래서 부처님이 수명이 장구함을 듣고 한 생각이라도 그런 마음을 내면 이 공덕이 크다. 그건 어떤 공덕이 크냐면,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300삼불을 위해서 이제 오바람일 중에 원래 보살이 이제 육바람이라네. 육바람일인데 맨 끝에 지혜바람일 있잖아요. 여기 지금 육바람일 오품 중에서 겸행육도 육바람일 중에서 이제 1, 2, 3, 4번을 보세요. 오품 중에 우리 육바람일 있죠.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 지혜. 육바람일 아닙니까? 원래 육바람일은 보살이 행하는 이제 수행 방법이죠.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 법화경은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이 혼용하시는 경이에요. 이거는 머릿속에 항상 왜 법화경은 뭐냐? 법화경의 의미를 얘기해라. 그러면 법화경은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그 다음에 뭐예요? 단계가 부처거든. 그러니까 부처를 가르치는 법이며 그 다음에 부처님이 혼용하시는 거 항상 우리를 보호해줘요. 그 법화경 속에 들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이 법화경을 혼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고 부처님 생각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일념신이에요. 한 생각만이라도 한 귀절만이라도 내가 이해가 돼. 이러면 우리가 부처님 이제 품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육바람일 중에 오바람일만 해도 큰 공덕을 얻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466조 오바람일만 해도 지혜바람일은 제외하고 육바람일 중에 이 공덕으로 앞의 공덕에 비하면 100분의 1, 1000분의 1, 100천만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내지 산수라도 비울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육바라밀을 수행하는 공덕보다도 우리가 이제 열심히 육바라밀을 수행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보다도 더 부처님이 알아주는 건 뭐냐? 부처님의 수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부처님의 수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 것은 꼭 내 수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나를 믿지 못하거든.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 아난이 이렇게 여쭤봅니다.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면 안 계시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오리까 했더니 자등명, 법등명 해라 그랬어요. 우선 나는 법등명, 자등명일 텐데 부처님의 법을 믿고 그 다음에 나를 믿을 때 안 해요. 부처님은 자등명, 내 자신을 믿고 내 자신의 불성이 있어서 부처라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법등명, 내 말을 믿어라, 법을 믿어라, 우주 이치를 믿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주인은 나요, 나. 내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덕을 갖고 있어서 부처님의 수명이 영원하다는 것은 내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은 불멸의 존재다, 영원의 존재다 이런 것을 믿는 것은 나를 존경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존경하고 위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의 가르침과 달라요. 내가 나를 존경하고 너는 부처다 그래서 믿고 서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시합을 나가는데 운동 시합을 나가는데 오늘 내가 이제 저 팀을 이길 거야.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이기는 거지. 저 팀한테 밤낮 졌기 때문에 나는 우리 팀을 이길 수 없어. 그럼 백발백중 져요. 네. 그러니까 나를 자존감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성을 말씀하였다. 누구나 부처의 지혜 구하여 80만억 나이 작업 동안을 지나면서
5가지 바람일다 행할 때 이렇게 많은 것 동안 보시하여 부처님께 공양하고 연각 제자들과 아울러 보살대중에게 미치며 훌륭하고 만나는 음식 희귀한 의복과 금침 전단나무로 절을 짓고 숲과 동산으로 장엄하여 이렇게 보시하는 일, 갖가지 미묘한 것들도 오랜 겁이 다하게 하여 부처님도에 회양하고, 여기까지가 보시바람이래요. 예. 보시바람이를 설명을 이렇게 하셨어요. 부처님께 보시하고 공양하고 이렇게 보시바람일. 그 다음은 보시, 이제 지게죠. 지게바람을 또 설명하시는 거예요. 또 계율을 잘 지니되 청정하여 모자람이 없게 하고 위 없는 도를 구하여 여러 부처님 칭찬을 받고, 이게 뭐예요? 지게바람이를 설명하십니다. 지게바람이. 그 다음은 인욕바람일. 또 참는 일을 행하며 부드럽고 화평한 데 머물러 있어 가지가지 나쁜 일이 덧치더라도 그 마음 흔들리지 않고 법을 얻었다는 사람들 잘난치 않은 마음 품으니 와서 시끄럽게 굴어도 이런 일 모두 다 참고, 이건 뭐예요? 인욕바람. 모두 다 참고. 누가 시끄럽게? 이게 시끄럽게 와서 뭐 옆에서 노래 부르고 그래서 시끄러운 게 아니라 뭐예요? 부처님 말씀 왜 이것을 해도. 그러면 이게 이제 인욕, 그래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정진은, 이게 정진바람을 설명을 하세요. 또 부지런히 정진하며 가진 생각 항상 경고하고 한량없는 억만겁진에도 한결같은 마음 게으름이 없고, 이거 정진바람이를 말씀하신 거예요. 바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시죠? 이 세상 중생의 세계에서 보살의 세계, 부처의 세계로 건너가는 것이, 즉 이 해안에서 저 해안, 고통의 세계에서 고통이 없는 세계로 넘어가는 것이 바람일 때예요. 바람이.